지금 전도사님이 불신자 상태 시리즈를 두 번째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신자 멸망 스케줄은 복음 가진 렘넌트가 전도해야 될 언약적 이유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현장 가면 불신자를 만났을 때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다, 들어보세요 할 때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오늘은 성경 구절 말씀을 많이 씁니다. 유년부 친구들은 아마 오늘 다 성경 구절을 못 써갈 수 있어요. 그래서 녹화되어진 유튜브 영상을 보고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렘넌트에게 열려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적 세계관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며 우리는 그 복음을 반복하고 강조해야 되는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리즈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말씀을 편집해야 돼. 그러려면 적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게 미션이에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불신자 상태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불신자들은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운명에 묶여서 태어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적으로 죽어 있어.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과 함께 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떠나버렸어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사망.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았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예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려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원죄.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소속이 마귀의 자녀라 이 말이야. 이렇게 태어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의 자녀니까 뭐 하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우상숭배예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해요. 성경 말씀 꼭 찾아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를 따라다녀. 점보고 굿하고 점술과 우상숭배하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풍속에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해요. 하늘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물 속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경배하고 절하고 소원을 빌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는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 놓고 비고 소제하고 수리해요. 대순진리교, 불교, 천주교, 그 다음 뭐예요?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 종교,
이런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종교 우상 숭배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해. 그래서 돈이 우상이에요. 물질 우상. 사도행전 19장 37절에는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상 문화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해요. 좋아 보이는 거, 아름다워 보이는 거, 화려해 보이는 거, 이런 걸 만들어 놓고요, 흑암 문화에 집착하고 중독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여행을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읽어보면 27절에 우상 숭배를 딱 사도 바울이 정의해놨어. 뭐라고 설명했냐? 피조물이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 피조물,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잖아. 피조물을 조물주는 만드신 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다. 정확하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답을 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상 숭배하니까 무슨 문제가 오죠? 정신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와. 어렸을 때부터 사단이 심어놓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이미 영적 상태에 각인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상처로 각인되어 있어. 그래서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틀린 생각으로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게 정신 문제야. 이 상처는 틀린 생각을 뿌리내리게 하고 사람들이 뭔가에 집착하게 만들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최고의 정신문제 시작은 상처예요. 이걸 타고 들어와서 생각에 병이 들게 만드는 거야. 에베소서 2장 3절에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증에 시달려. 늘 근심, 걱정, 염려. 왜 그렇게 시달리느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영적 상태가 기록되어 있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원죄 가운데 있는 아담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정신문제야. 여러분, 정신문제란 말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 안식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도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무슨 증, 공황증, 불면증 이렇게 정해놨는데 쉽게 말하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정신문제야.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주는 렘넌트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고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왜 청소년들이 자해를 하죠?
왜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죠?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이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남자가 사귀는 여자친구를 폭행해가지고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여자친구를 때렸냐니까 자기하고 둘이 사귀는 것을 비밀로 해야 되는데 이 여자친구가 사귀는 남자가 있다라고 이 남자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준 거야. 우리 둘이 사귄 거 알렸다고. 운동하는 남자예요. 막 헬스클럽 다니는데 그 남자가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니까. 그래서 내장이 터지고 출혈돼가지고 사망했어요. 그게 국가 청원으로 등록됐어. 이 남자에게 살인죄를 적용시켜 달라. 그럼 지금 한국에 이슈되어 있어요. 이렇게 막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왜 사람들이 자살하고 자해하고 살인하죠? 성경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걸 의학적으로 조현병이라 그래요. 환청을 들어요. 환상을 봐요.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과 대화해요. 우리 교회 랩런트 하나가 지금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약국에 가서 알바를 한대요. 근데 이제 약을 제조하는 일에 심부름을 하는 거야. 근데 그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팔리는 약이 있어. 이 약이 뭘까라고 인터넷을 쳐봤대. 그랬더니 조현병 약이에요. 실제로 진주에. 이 말은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왜? 진주는 우상숭배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귀신을 보고 이제 막 귀신과 대화하면 나중에 신을 모셔드리는 일을 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끔찍한 살인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예요. 시편 55편 5절에는 공황증이 뭐냐? 지금 공황증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이유 없이 엄청난 공포스러운 죽음까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사로잡혀.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왜 폭언을 계속하죠? 아주 작은 일에 참지 못하고 계속 욕설을 퍼부어 물건을 다 때려부어 사람을 때려요. 성경에는 분노 조절 장애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청소년들 가운데 엄청 많아요. 초등학생 가운데 엄청 많아. 전도사님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유치원생들 막 엄마를 막 때리고 자기 감정대로 안 해주면 집에 있는 장난감 물건 다 부수고. 유치원생이 유년부가 그 아이가 그런 영적 상태에서 성장하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일까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폭행을 잘못했는데 사람이 죽기도 하고 끔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문제가 뭐죠? 반드시 질병이 찾아와요. 성경 말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사마리아 성에 중풍병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 이런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많이 있었는데 빌립 집사님이 복음과 복음 말씀 전해줘서 치유해줬어요. 마태복음 15장 30절에 여기에는 보지 못하는 맹인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치유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육신의 문제로 시달립니다. 시편 91편 6절에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전염병이 곳곳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고통당한다라고. 그러나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날개
깃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전염병이 그 집안의 개인에게 덮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올 거라고 과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잖아. 열왕기하 5장 1절에 초엘리트예요. 장관이에요. 장군. 나아만 장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학으로, 의술로 의료인들이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고통당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에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증, 12년 동안 이 혈류증에 고통당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신명기 28장 꼭 성경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22절에 각종 피부병, 폐병, 괴질 이런 이상한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하셨어. 27절부터 28절에는 정신병으로 고통당하고 이상한 각종 암으로 고통당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질병이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고 신명기 28장에 언약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다가 우리 인생은 한 번 죽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넷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지옥, 죄 문제 용서 못 받는 사람은 지옥, 마귀 자녀는 마귀 따라서 지옥에 끌려가는 거야. 로마서 6장 23절에 죽음이 왜 왔죠?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을 떠난 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한 번 죽어야 돼. 그래서 심판받고 어디 가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내세가 있음을 기록해 놓았어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가두는 감옥소예요.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악령들을 가두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사람을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왜 지옥 가죠? 마귀 자녀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끌려 들어가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옥. 언제까지 사느냐?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200년 살다가 천국으로 꺼내줄게. 이러면 다행이야.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한 지옥에 살고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가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이 답을 전달하셔야 돼요. 마지막 6번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모든 고통이 다시
대물림 돼요. 축복으로 대물림 되는 게 아니라 저주로 대물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사람들이.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조상들이 섬기면 후대에게 영적 저주가 대물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금지해 놓으셨어요. 왜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야. 이거 보세요. 민수기 14장 18절에 부모가 조상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3, 4대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 4대 대물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예배 생활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 유산을 전달받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놓고 뭐라 했냐? 우리의 핏값을,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우리의 핏값을 후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딱 한마디 고백했는데 그 후손들이 약 1600년 동안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돼서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어요. 이렇게 조상들의 고백이 중요한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리 한국은 제사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고요. 특히 이 서부 경남은 전도사님 20년 동안 전도 현장 가봤는데 정말 제사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 특히 저 산청 거기는 완전 유교 사상이 뿌리 내려져 가지고 이 조상 섬기는 제사 안 하면은 불효자식이야. 그 정도로 진주가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방인이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다. 왜 귀신하고 교제하면 안 되죠? 이 마귀가 이런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영적 문제가 대물림돼요. 성경 말씀 꼭 찾아 읽어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가 15절에 있어요. 저주가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주가. 오늘 전도사님이 정말 성경 구절 많이 썼는데 반드시 여러분 속에 편집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이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예수님이 여러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천국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을 전하셨어. 복음 전하러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 현장을 보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야. 현장에 가면 이렇게 고통당하는 속에 추수할 곡식이 많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추수해줄 제자, 일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세원교회가 진주에 3,000 제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20만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3,000명의 제자를 보내달라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현장 속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전도자가 몇 명이 있는지 이렇게 천사를 시켜서 심부름을 시켰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들이 쫙 가본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성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용왕불을 내려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해야 되겠다. 이 사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해줬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조카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저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아, 의인 50명을 찾으면.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죄송한데 45명을 좋았어. 나중에 또 그러면 30명을. 이게 점점 숫자를 내리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정도는 없을 것 같아.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 좋아, 그러면 10명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10사람 의인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게. 그러고 갔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어. 그래 롯이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부인, 딸 둘이 결혼했거든요. 사위 둘. 그래서 그 말을 전달해줬어. 성경은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웃기고 있네. 이렇게 멋있고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가 왜 망해요? 우리는 이 도시가 좋아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하고 자녀 둘을 데리고 나와요. 빨리 이 성을 피해 도망갈 때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데 롯의 부인이 막 도망가다가 뒤돌아봤어. 소돔 고모라 성을. 소금 기둥이 됐어요. 결국은 3사람 나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성에 죄악이 가득해서 멸한 게 아니야. 그 성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로 산다라는 것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아멘?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복음. 여기에 복음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할 자, 죄에서 건져내고 지옥에서 건져내고 이 사단의 6가지 운명에서 건져낼 자를 내가 보내겠다. 아무나 구원자가 되지 못해.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 첫 번째,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게 영적 초과학이에요. 왜요? 원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자범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의인으로 오셔야만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은 의인으로 오셔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자범죄도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은 의인으로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위하여 반드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부활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대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고양이를 구원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니야. 멍멍 강아지들을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기뻐했던 존재들, 하나님께 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의 비밀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의 축복을 주셨던 그 존재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에 반드시 몸은 짐승이 아닌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이에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한 날이 성탄절이잖아.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셨어요? 자, 이거예요. 성경 말씀 꼭 찾아서 확인해야 되고요. 4, 5, 6학년 랩런트들은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묵상해서 편집시켜 놔야 돼. 자, 그럼 우리 볼까요?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잽이 안 돼. 불신자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소속이 달라. 우리 누구 자녀?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빠예요. 삼촌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불신자 이거 해요. 우린 뭐 하죠? 예배 생활. 여러분 예배 오는 그 발걸음이 막 설레이고 말씀 받는 그 시간이 막 기뻐야 되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 돼. 여러분 이런 조조 속에서 살다가 예수 믿게 됐지. 전도사님 집안이 이런 집이었어. 망할지. 근데 우리 집이 이제 예배 드리는 집이 됐단 말이야. 더 이상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하면 안 돼. 다 받은 거라니까. 내가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멘. 자, 불신자 이렇게 계속 시달려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성령 충만 주신대.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면 평안을 주노라, 평강을 주신대. 얼마나 감사하니.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주신다잖아. 여러분 행복하고 신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육신의 문제 왔어. 크로스비 시각자 인간이냐. 근데 뭐라고 했어? 나는 눈 뜨는 걸 놓고 기도 안 해요. 눈이 안 보여도 된다라잖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 길을 인도해 가시고 내 삶을 지켜가셔. 욥 보세요. 악성 종양 걸렸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 이 육신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내세 어디야? 여러분 천국 갈 자격 있어? 여러분 지옥 갈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신분은 보좌야. 여러분의 배경이 보좌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진짜 감사해야 돼.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부모가 있으면 그 후대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준단 말은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의 대열에 서는 축복을 준다 이 말이야. 맨날 사춘기라고 짜증내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 혹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장로님 계시면 엎드려 절해야 된다니까. 영적인 유산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비교가 안 돼. 할머니 한 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 그 가문에 언약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세원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일심, 전심, 지속해서 이거 말하겠다는 교회야. 여러분 이 교회에 랩넌트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야. 여러분 강단의 메신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위해 생을 거셨다잖아. 이것만 말하고 가시겠다잖아. 이런 전도자를 만났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을 누린 거야. 여러분 목회자의 보호자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 목회자의 식주연의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면 후회해. 그때 그분 계셨을 때 헌신할걸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거를 포럼해주고 현장 다락방 가서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야.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사례금 주면서 사례비 주면서 사역하라 하지만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줘요. 자기 돈으로 자기 차 끌고 자기 시간 내서 가서 다락방 해줘. 근데 꼭 학원 선생님 대하듯이 그렇게 꼭 해야만 돼? 학원 선생님이 와서 학습지 선생님 대하듯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고요. 진짜 존심상한다. 미리 딱 준비하고 말씀 받을 딱 준비하고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입구까지 딱 배웅해드리고. 너무 육신적인 거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게 지도자의 규모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은 이 6가지 저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듣고 말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언약들이 우리 후대들 속에 편집, 설계, 디자인 되도록 역사하셔서 초동 시기에 각인, 뿌리, 채들되게 하사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서밋 렘넌트 선교사로 응답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복음을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237 오총 종족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인생을 드는 사역자들에게 오랫과 성령 충만 주시며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는 교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